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대진리와 교리를 배웠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바로 로마서 1장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절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진리를 전포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에 정반대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전파해 주므로 우리들이 소망이 있게 한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은 모두 다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 용서와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이 아주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 회복과 인류 구원에 대한 사역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9장 1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큰 근심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타락한 우리들은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말보다는 거짓말을 하기가 쉽고 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도 늘 참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경제인들도 참말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일반 평시민들도 서로 대화와 교제 속에서 참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궁극적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거짓말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거짓말하고, 형제 간에도 거짓말하고, 이웃 간에도 거짓말하고, 좌우간 거짓말 안 한 데가 없어요. 뭘 거짓말쟁이? 뭘 다 거짓말쟁이? 참말은 적고 거짓말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참말을 끝까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말을 해주십니다. 그 외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 부패되었기 때문에 진리보다도 거짓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말을 하는 것보다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는 환경적인 유혹과 또 일반적으로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쉽게 거짓말의 유혹에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참말을 하고 참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자꾸 노력하지만은 환경적인 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거짓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짓말 안 해도 될 것을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를 확실히 신뢰하지 않죠. 말을 들을 때도 저기 진짠가 가짠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애를 자꾸 씁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상점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묻는 것은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묻거든. 그러니까 아예 먼저 선수를 쳐서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이 이 바울이 과장한 것이 아닌가,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말을 하지 너희들 설득시키려고 적당히 거짓말로 버무려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는 말은 조금도 거짓말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바울 선생이 예수 믿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겠고, 또 그가 늘 예수 믿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자신은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근심 가지면 안 되죠. 세상의 염려 근심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회개하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근심과 고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염려 근심 고통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득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목사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열심히 더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장로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예수 잘 믿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병자를 신방하고 안수해서 더 많이 고쳐야 되겠는데, 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아침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지역장, 구역장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조금 더 근심해라,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 모르면 몰랐지 뭐 나홀로 구역장 어때? 없으면 뭐 구역해 보지 말고 뭐 나홀로 구역장 딸랑딸랑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말면 그뿐이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큰일 났습니다. 걱정을 안 해요. 신앙을 위해서 염려 근심을 안 하면 그럼 벌써 마음에 병들기 시작해요. 안일하게 되면 이제 마귀는 와서 자꾸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적당히 말씀 옳지 않은데 뭐라고 읽어, 안 읽어도 괜찮아. 아니 교회는 주일날 아침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날 또 가냐, 안 가도 괜찮아. 그게 왜? 그거는 한가고 일 없는 사람만 가지 갈 필요도 없느니라. 전도 아이고 그건 목사나 하고 장로나 하고 권사나 집사나 할 일이지 네가 뭘 전도하냐. 자꾸 잠재웁니다. 괜찮다. 양심에 무뎌져서 그냥 평안하게 돼버려요.
신앙에서 평안한 것은 큰일입니다. 신앙에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죠. 발전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 못하는 것 애통하고, 성령 충만한 것 못하는 애통하고, 전도 못하는 마음 애통하게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러나 세상의 염려 근심은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기도하고. 염려도 근심도 불안과 초조와 절망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거치지 않은 고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는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거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양심이, 그것도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보통 사람들의 양심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양심이 많아요. 왜?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화인 막 불로 찢어가 확 찍어놓은 구덩살이 붙은 화인 맞은 양심은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그건 양심이 아주 더러워져 가지고서 맑고 깨끗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도 있어요. 죄인의 양심도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타당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양심이 타락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거짓된 양심, 양심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양심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이 바로 서려면 성령이 양심을 주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양심대로 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양심이 부패해버리면 법이 소용이 없어요. 양심이 살아나야 법을 지키죠. 양심이 부패해버리면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민이 법을 지키고 신뢰를 가지고 살려면 양심이 부활해야 된다. 양심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양심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교훈한다고 양심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머릿속에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양심이 부활하잖아요. 양심의 부활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죄를 질책합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죄를 꾸짖습니다. 심판을 꾸짖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우습고 고통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양심이 다른 양심이 되죠. 성령이 사로잡지 않은 양심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에 법이 없어 범죄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을 다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법이 준행이 되나요? 안 되죠.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꾸짖어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양심대로 못 살아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꾸짖어줘야 돼요. 성령이 막 마음에 우습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로돼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도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꾸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다. 성령이 주장하는 양심을 가지고 조금도 거짓이 없이 내가 증가한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염려,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보십시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정말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동족 유대민족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자손인 유대민족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건 뭐냐? 골육과 친척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예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바울 선생의 애국적인 마음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 하나 희생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죄의 거리가 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을 때 하나님께 대수 기도를 드릴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용서해 주지 못하시겠더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친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은 기도, 이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한 철저한 신앙, 이러한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4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유대인들이 무슨 특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되어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 자신이 그런 자기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데리고서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가?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뭘 해주셨기에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고 심판을 하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이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뭐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히 장자로서, 민족의 장자로서 택했다. 제사장의 나라에서 택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아 점심이나 저녁에 초청을 받은 건 해도 아주 그날에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하고 때 빼고 광 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더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을 많이 하시죠.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죠. 당신이 택한 사람 아니면 뭐 때문에 간섭해요? 간섭 안 하죠.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자꾸 간섭하거나 그걸 고깝게 느끼지 마세요. 왜?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가지껏 지야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다 오든 여행을 가버리든
머리를 까치집까지 하고 있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을 해요? 관심 없죠. 관심 밖의 인물이 되죠. 그러나 왜 머리는 그렇게 하느냐, 옷은 왜 그렇게 입느냐,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오느라, 친구들하고 어디 가더라도 보고하고 가거라. 우리 남편 자꾸 간섭을 해서 못 살겠다.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때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일일이 우리 간섭하냐? 십계명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린다, 또 징계를 하신다. 아유,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고 온 세계 민족 중에 장자요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서 내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생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익점이 많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선민이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양자로 택했다. 실제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지만은 양자로 택해서 기른 자식도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낳은 정하고 기른 정하고 어느 정이 더 많습니까? 기른 정이 더 많아요. 낳아서 그냥 버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사실은 어린애기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편해요. 밖에 내놓으면 괴롭다고요. 그때는 울고 불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온갖 다니기는 괴롭지. 뱃속에 넣고 다닐 때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 양자, 나무의 자식을 나의 양자로 데려다가 돌보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입양한 자식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부모를 알겠다고 신문에 내고 한국에 찾아와서 부모를 알고 난 다음 서로 얼싸안고 울지만은 한국에 남아있는 입양아 하나 있습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데 신문 기자들이 늘 묻지 않았어요. 마, 여기 있지? 왜 돌아가느냐? 그래도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다. 낳아준 부모님은 뿌리로서 차라시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정은 길러주신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길러준 부모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양자로 선택합니다. 얼마나 큰 좋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길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자된 특권이죠. 그리고 영광이 그들과 같이 하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도 그들은 살려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광야에서 살려준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이시니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명예를 얻을 때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슨 일하고 난 다음에 상장 하나 받습니다. 그 종이의 상장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종이에다가 기록한 그 상장,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한 일을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영광을 느낍니다. 그 사실 종이 그 무슨 값이 난 아무 값도 없어요.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을 느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인정을 해주니까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영광스럽게. 그 다음 언약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 때 언약을 이루어 줌으로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언약을 가지고. 성경에는 간단히 한 7,000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자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지금 환상으로 보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시듯이 받고 육신의 예수님 의지하듯이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언약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약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언약을 어기지 않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지 않아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장악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온 우주가 뒤죽박죽이 되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도장을 찍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지 못하죠. 우리가 믿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을 걸고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언약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하나님이 약속이 없어 빠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언약을 주셨는데 베드로 자기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 오라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물으로 걸었으나 중간에 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놀래서 언약을 그만 버리고 불안과 공포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언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공포를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까지 주셨죠. 일반 사람들은 언약이 어디 있어요? 또 율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10계명에다가 다른 여러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보약이에요. 보약. 먹고 지키면 큰 복을 받아요.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주셨고 그 다음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흐물하게 채워질 때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점령할 때 행복이 오지요. 마음에 우물물이 말라버리면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마음속에 우물 하나 가지고 태어나요. 짐승들은 그거 없어요. 우물물이란 영혼입니다. 우물물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우물물에는 하나님이 물로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없이 가슴 속에 영혼의 우물물이 안 채워져요. 말라 빠진 우물물 가지고 온 세상 것 다 걸쳐입고 덮어입어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마음속에 임재할 때 그때 정말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참여하는 것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목사이면서도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배 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거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물하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들이 있고, 약속들은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언약과 약속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 5절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훌륭한 조상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은 조상을 모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로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대입니다. 천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3, 4대로 벌을 내립니다. 조상 잘못 만나면 3, 4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잘 섬긴 사람은 천대로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조상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좋은 조상이,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지만 육신으로 말하면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났단 말입니다. 요셉은 양아버지지만 마리아는 유대인 여자 아닙니까?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 6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는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림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구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기한 것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장자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조차 폐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7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시느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아들이 있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사라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또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참 아브라함 보통 분 아니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120살인가 또 장가 들어가지고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통 장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씨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태어난 자만 너 혈통을 이어서 하늘나라 선민으로 삼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택한 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하고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난 6 아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라의 태에서 나온 이삭만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난 사람만 자녀로 삽니다. 8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아서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진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 법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아니올 수도.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육의 사람은 언제나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후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편백된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잔소리할 것 없어요. 우주를 지은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우리가 반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데 주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 우리가 뭐라고 잔소리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인류 중에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 구원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 작정을 따라가면 구원받고 작정을 거역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만 자녀지 약속 안 한 자는 자녀가 아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약속 안 했고 그두라에서 나온 6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다.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희 씨가 되고 자손이 된다. 약속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10절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가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배가 불러지니까 배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치고 받고 야단이거든. 이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밤에 잠을 잘라 그러는데 막 뱃속에서 막 확 해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분 커지더라도 어머니가 괴롭잖아요. 어린아이 커지면 발로 싹 내밀면 배가 이쪽으로 쭉 커졌다가 또 발을 칠 때면 이쪽으로 탁 커졌다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또 많이 발로서 차고 움직거리면 대개 딸이에요. 아들은 좀 듬직하게 점잖하게 있는데 딸은 그냥 뱃속에서 많이 발로 찬다고 그냥 활동이 강해. 그런데 이게 둘이가 들어앉아가지고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이가 뱃속에서 싸운다고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이러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배 가운데 두 백성이 들어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스는 미워하나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쓰게 하리 하사.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13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명명백백하게 표시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한날 한시에 잉태된 상둥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 행위에는 아무것도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큰 자 먼저 태어날 에서가 후에 태어날 야곱을 섬기랴.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난 야곱을 사랑했다. 와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선악간에 아무 해결도 없는데 세상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할래?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너 뱃속에 자식을 태어나게 한 것도 내가 한 것 아니야. 내가 마음에 작정해서 에서는 좋아하지 않냐고. 야곱은 내가 사랑해. 내가 결정했는데 뭐 이거 잔소리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선택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인데 주인이 이거 좋다, 이건 나쁘다 결정할 권한이 없으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종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섬기고, 주인에게 종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나 월급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잠자리를 좀 더 편케 해주세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과중하니 일하는 시간을 좀 작게 해주시오,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종이 주인 보고 집안 살림에 나도 간섭하게 해주세요, 집안 살림에 내가 간섭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터에 보낼 때 어느 일터를 보낸지 그 우리하고 미리 의논해서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럼 주인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인이 안 받아들이죠. 살림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일터를 보내는 것은 내 특권이다. 주인이 하는 일이야. 주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선택한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는 건 하나님 특권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잔소리할 것 없어요. 그런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물을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선택의 주권인데 뭘 설명을 해요? 하나님 설명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자 설명 안 해요. 나는 야훼라, 내가 결정했다, 그뿐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무슨 설명했습니까? 설명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거로서 결정입니다. 설명 안 해요.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주권자가 무슨 자꾸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언약한 시에서 나온 백성,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학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루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선택함을 입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